네, 이사야 18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바로 그때에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끝은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요, 곧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이사야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편가르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 내 편은 하나님의 편, 근데 너의 편은 하나님의 반대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 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우리 편은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나와 너의 구분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다 열어주셔서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8장 말씀은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18장 말씀은요,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구스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스민족이죠, 구스민족. 18장 민족은요, 끝자락 7절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에게는 무조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18장 말씀에는요, 아니네, 그게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방 민족 구스라는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유대 민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이방인들이에요.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방인과 어떤 유대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과 심판을 받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나눠진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게 오늘 18장 말씀의 핵심일 것 같아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구원의 의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역적으로 구원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그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이요.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수민족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아시는 분.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구스 여인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그의 형 아론과 누나에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요, 모세가 제일 억울해할 거예요. 왜? 자기는 구원받는데 자기 아내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구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신 바가 있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애굽 땅 옆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역시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에 구스 나라는 굉장히 애굽 못지않게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은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고 한 말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기뻐하는 소리가 풍성하게 난다. 매일매일 배불러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나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날개치는 소리, 소리 나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계속 난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스를 향해서 이런 소리 내는 거죠. 야, 부럽다. 야, 구스 좋아 보인다. 구스 나라 행복해 보인다 라고 말해야지 정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 제일 처음에 시작. 이 구스 땅을 향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슬프다. 아니 부러워야지요. 잘 사는 나라고 부유한 나라고 풍성한 나라는 매일매일 축제가 벌어지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 1절에 대번에 구스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 슬프다 그래요. 슬퍼. 왜 슬플까?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 보이는 나라인데 슬프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오호라 통제라 이런 말 하잖아요. 슬프다. 왜 슬플까? 풍성하고 농사도 잘 되고 부자들이 가득한 나라인데 슬프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서 그래요. 부유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때요? 저들의 절망은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뭐죠? 멸망이기 때문에 보니까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잘 살지만 그들의 민족은 망하는 망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스 사람들은 부유하고 머리가 좋아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고 해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조금만 있으면 자기들도 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이 머리에 꾀를 내는 거지요. 뭐라고 꾀를 내냐면 자기 옆에 있는 유다 민족과 동맹을 맺자고요. 거기 유다 민족 사람들 들으시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수르 민족이 막 밀고 들어올 텐데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망하게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와 상대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잔꾀 같아요. 합리적인 이야기 같아요. 전략적으로 좋아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략이 도무지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아수르가 쭉 밀고 내려오면 그 아수르가 아람을 무찌르고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그 다음 차례차례 유다를 무찌르고 그 다음은 어디로 무찌를 것 같냐면 자기 민족 구스 민족을 무찌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스 민족은 머리를 깬 거예요. 우리가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저기 유다 민족을 공격당하게 만들어서 저들을 없애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잔꾀를 냈어요. 근데 유다 민족이 그 잔꾀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들과 동맹 맺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달라. 당신들과 달라. 당신들 가만히 보니까 아유 슬픈 민족이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슬픈 민족이네. 저기 아수르가 강력하게 밀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슬픈 민족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동맹을 거절할까? 간단합니다. 유다 민족은 믿는 바가 있었어요. 믿는 바가 뭐였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1절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네? 하나님을 믿네? 그러니까 우리는 슬픈 민족이 아니야. 당신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아유 슬픈 민족이 될 수밖에 없네 라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스 민족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유다로 보냈단 말이지요. 근데 유다의 사절단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동맹을 맺으러 온 이 사절단들아,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잘 살고 훌륭하고 배부르고 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잖아. 사절단들아, 우리는 동맹 맺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동맹 맺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국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약소국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좀 의기투합해도 될 텐데 유다 민족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구스 민족이 봤을 때는 이거 손해볼 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동맹을 거절할까? 유다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스 사람이 없어도 돼요. 우리들은 괜찮아. 우리들은 하나님 믿고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있어. 너희들 없어도 된다고. 사절단들아 그냥 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세상의 삶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 구스민족들아 잘 들어봐라. 저 높은 곳에 높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깃발을 세울 것이다. 이제 지켜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지켜봐라. 지금 이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는데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 일은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죠. 이게 맞지요.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힘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들이 못하는 일이 있지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 3절 말씀 잘 보면은요. 잘 보셔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깃발 꽂고 깃발을 세우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깃발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과연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까? 강대국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까가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말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아수르가 아무리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신다? 산의 독수리들 잡아가지고 그냥 맹수들에게 던져줘 버린다는 거죠. 들짐승들에게. 동맹도 필요 없고 인간의 능력도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깃발을 꽂고 세우실 때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어때요? 그래 우리 동맹 맺자라고 했던 이 구스 민족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 마땅할 것 같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거기 밑줄 다 그으셔도 돼요. 특별히 더 강조하는 말씀은 제일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누가 온다? 누가 거기로 온다? 누가 오는 것 같아요? 구스 민족이 온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온다. 시온산에 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방 민족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 성서는 사실 히브리 민족들, 선택받은 민족들에게만 구원이 열려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18장 말씀이 그 옛날부터 이방인들에게만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이 미리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 회복으로 초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18장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돌아와서 그 깃발 보고 나팔 듣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18장 7절 말씀의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혹시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 다음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구스 민족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인종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출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어떤 직장을 갖고 있냐 그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죠. 그게 오늘 18장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내 믿음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점검하면 되냐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꽂으시고 나팔을 부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가서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18장 말씀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고요.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해서 구스 민족 이방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기치를 높이 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우리도 슬픈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깃발을 높이 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품고 이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